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었고 저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저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죠. 한동안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사람이 바뀌고 아람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소규모 부대가 와서 몇몇 마을을 약탈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해 왔고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포위가 길어지면서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고 얼마 안 되는 그 남은 음식, 양식은 가격이 폭등하고 터무니없는 값에 거래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얻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돼지 쥐업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했던 탕자의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집 나간 탕자,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의 모습. 자, 너도 나도 그거라고 그것도 구해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비둘기똥 4분의 1에 은 5세겔이라 비둘기똥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쉽게 하면 콩 한 줌에 은 5세겔이라 여기저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왕이여 도와주소서.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 말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무슨 일인데 말해보라 해서 이제 이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기가 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것이죠. 사마리아 버전이에요. 두 어머니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죽고 남은 한 아들, 살아남은 한 아이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솔로몬 때와는 달리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참담한 이야기였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두 어머니가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잡아먹자. 둘이 서로 동의했지만은 한 아들을 먹은 다음 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은 감췄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어겼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왕에게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먹을까요? 도대체 얼마를 굶으면 사람이 자기 자식이라도 먹고 살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담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 죽였다는 이야기, 자식이 유산을 탐내 부모를 살해했다는 이야기. 이 땅의 삶이란 매일매일의 참담함 속에서 참담한 소식들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참담한 이야기 들은 거 어떤 것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꼽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지경에 이르면은 이럴 수가 있냐고요, 사람이. 왕은 참담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에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했어요.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오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왕의 분노는 엘리사를 향했습니다. 요단강을 가를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엘리사. 적들의 모든 계획을 미리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엘리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때 아람 군사들을 배불리 먹여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요, 사실 이 왕의 진심은 이것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를 향한 왕의 분노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인데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께 미련을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대를 두지 않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여호와께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 엘리사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 왕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참담한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비극을 만날 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 있을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너희가 여호와를 떠난다면, 그래서 너희가 헛된 신에게가 경배하게 된다면 너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경고를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풍요의 신이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내가 비와 바람을 주는 신이다. 내가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 여러분, 정말 풍요를 주었습니까? 아니요. 최악의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원수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첫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죄의 권세 아래 평생에 고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다시 모든 거래가 정상 가격 되찾을 것이다. 내일이면 양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음식이 많아지고 풍족해지며 싸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한 장관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져 내려온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빈정거림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은혜이죠. 하나님이 너를 이 공경으로부터 당장에 내일 건져내실 것이다. 내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며 그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죠. 이것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찾기가 참 어려워요. 연결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가 임할 때는 뭔가 뉘우쳤다든지 돌이켰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게 마련인데요. 여기 7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왕은 엘리사에게 분노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라. 오늘 성경에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왕이 그 여인의 호소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히고 참담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뭘 입고 있어요? 굵은 배를 입고 있더라는 것이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베풀었던 호의를 거두겠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요, 굵은 배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굵은 배 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우리 앞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 있었잖아요. 아합 왕 이야기 잠깐 보시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저주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굵은 배로 자기 몸을 동였습니다. 잘 때도 벗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그걸 보고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굵은 배 입고 겸비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요. 심판이 보류됩니다. 심판이 유예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지금 오늘 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은 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이 평생에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은 굵은 배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것을 보았어요. 심판이 유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때 3년 반 기근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궁핍이 이스라엘에 닥쳐왔어요. 이 참담한 지경에 그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바랬던 것이죠. 자, 여러분, 왕이 좀 근사한 왕이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런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너무 좋죠. 그럴 경우에 니느웨 성 같은 성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합이나 그 아들 여호람, 그런 왕이 못 됩니다. 아합은 평생에 바알을 숭배하고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굵은 베옷을 한 번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여호람은 더 모자라요. 더 악해요. 이 사람은요, 굵은 베옷을 겉에다 입은 것도 아니에요. 겉에는 버젓이 왕복을 입고 있는데 그 속에다가, 아무도 안 보는 데다가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용서가 선포됩니다. 내일 이맘때 양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돌이킨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남들의 이목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겉에 굵은 베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속에라도 입으라는 것이에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겠거든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속에라도 굵은 배를 입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제요, 성문 밖에 거주하던 나병 환자들에게 그 초점을 옮겨갑니다. 이들은 성에서 쫓겨나 격리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성 안에서 나오는 음식을 얻어먹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이 굶주리니까 성 밖으로 나오는 음식이 있을 리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굶어 죽거나 성 안에 들어갔다가 맞아 죽거나 죽기는 매한가지인데 차라리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가서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밥이라도 줄 것 아니냐.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갔습니다. 갔는데요, 아람 진영 맨 끄트머리에 이제 한 막사에 들어갔는데 막사가 비어 있는 것이에요. 허겁지겁 음식을 찾아 먹고 물건들을 훔쳐서 나오고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또 비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영 전체 모든 막사가 텅 비어 있는 거죠. 성경이 이 사건의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날 아람 군대에게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병거들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려왔다는 거죠. 이게 한두 사람이 들어야 환청이라고 하지 모든 군인들이 다 듣는 것이에요. 이 정도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당시 그 주변에 애굽하고 헷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판단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궁지에 몰리니까 큰 값을 주고 애굽하고 헷에서 원군을 청해서 저들에게서 원군이 오는 것이구나.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 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그저 목숨을 위해 도망쳤다는 것이요. 우리 앞서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 듣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람 군대가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진영 전체가 텅 비어 있는 것을 안 나병 환자들은 약탈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 이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기쁜 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 기쁜 날 우리만 배부른 것은 이게 벌받을 짓이라. 이건 아니지.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소외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성으로 달려가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들을 칭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다.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수라는 로마서에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느꼈던 양심의 가책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이 소식을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했던 그 결심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 기쁜 날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만 즐기는 것은 벌받을 짓이라. 우리만 자유를 만끽하는 것, 우리만 구원을 누리는 것, 이 죄받을 짓이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하자 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달려가서 왕궁 문지기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사실일까? 속임수 아닐까?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이요, 그들의 퇴로를 추적해서 요단강까지 따라가 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허겁지겁 도망하는 적이 역력합니다. 여기저기
옷과 무기들까지 벗어버리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매복이나 작전 이런 게 아니고 살기 위해 건너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람 군대 막사로 진격해 갔어요. 아람 군대는요,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마침내 정복할 계획, 장기전을 계획하고 왔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군량미와 식량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다시 평상시 거래 가격, 곡물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양식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아까 그 못 믿겠다던 그 장관은 폭주하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에서 쫓겨나서 격리된 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성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인들이었고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이 아름다운 소식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아만 장군이 얼마 전에 와서 치료받고 갔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어린 소녀예요. 그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메시아가 오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빈들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 역시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 그 첫 증인들 역시 여자들이었어요. 당시의 주변인이었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중심인물, 요새 애들 핵인싸라 그러더라고요. 핵인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변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나의 권위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 자체의 능력,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나병 환자 같아요. 우리 속은 죄로 썩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죄로 너덜너덜해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닐지 몰라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을 통해서 성 안에 많은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시대에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 해방과 자유, 기쁨을 먼저 누린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아니 되겠도다. 이게 벌받을 짓이라. 구원을 우리만 누리는 것은 이게 죄받을 짓이라. 아직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도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나병 환자같이 아름다운 소식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